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제가 이거 나왔을 때 했으면 좋았는데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영락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리고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오는 가운데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 만들어내는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듣긴 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놓쳐버린 그런 말씀, 또 순종하지 못해 지금도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 다시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큰 부담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고 생각나게 하고 다시 여러분의 다짐과 어떤 결심에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1899년 우리 구미 시내나 또 문경이나 상주나 점촌까지 아우러서 아마도 제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몇 주년이죠? 1899년이면 124년. 영락교회도 꽤 오래가 됐을 테지만 아마 저희 교회 대원교회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제가 내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29에 와서 목회를 해서 30살에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서 많은 제가 도리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 5년 반 또 대구에 가서 부목사, 우리 목사님도 아십니다만 대구 3년교에 5년 반을 또 섬기다가 다시 대원교회에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새로이 와서 한 20몇 년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는데, 역시 교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참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들, 또 좋은 그런 장로님 직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고, 적은 교회 오늘 우리 교인들 한 20명, 2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외부 원조 없이 자립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또 나름 우리 교회도 외부로 또 협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또 수시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복지나 이런 일들에 힘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강정사업 했던 교회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강정사업은 너무 연로하시고 힘들어서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쉽지만 기계가 지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혹여 이 교회가 필요하시면 기꺼이 제공할 터인데, 다만 헌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너 명만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전부 외부로 선교나 또 복지로 사용을 해서 800~900만 원 정도 매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많은 아쉬움이 있죠. 아마 이런 교회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여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 기술 제공하고 기계도 그대로 물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직분 맡은 자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게으른 품꾼을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일 맡은 일꾼은 마땅히 그 맡겨진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있고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고 그는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더 이상 다른 일도 맡기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또 재직으로 여러분이 함께 주를 섬겨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 되고 훗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여러분 그동안도 이제 계속해서 이를 위해 애써 왔겠지만 이후로도 잘해오신 분은 끝까지 그 상을 향해 그날들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그러한 일어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되죠? 됩니까? 예. 보드는 제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여러분이 오후 시간 되면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몇 자 적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글씨는 여러분이 보이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시험 안 치니까 여러분 적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냥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동산지기로 아담을 임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을 아담이 잘 감당했을까요? 아쉽게도 동산지기의 그 역할은 제대로 못했죠. 첫 번째 직분자가 사실은 좀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 임명을 받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분 받아도 참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그래서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소중합니다. 다른 직분은 다 힘들고 어려우면 좀 내려놓고 다른 직분으로 바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신 직분은 여러분 끝까지 그 직분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회적 직분이 있죠. 뭐 위원장도 있고 무슨 다른 많은 어떤 모임에 어떤 회장도 되고 노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몸된 교회의 직분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체로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나누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분 하나에 소홀하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 어떤 직분이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직을 잘 수행할 때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이런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개 혼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어진 그 어떤 그 주방에서 하는 일들은
또 어디서 하든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의 그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이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의로 그 직분을 내가 그만두거나 옮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그 직을 주셨을 때 우리는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남의 직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주어진 직분 그 역할 충실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직분 그 역할을 괜히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저건 좋은 것 같다. 또 장로의 직분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다른 직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것에 자기 직분 아닌 것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뭔가 더 부러움을 가지게 되고 직분을 비교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내가 내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휴무하겠다, 내가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런 직분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내가 옮겨가려고 내가 또 그렇게 함부로 애쓰고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과 그런 여러분의 그 성실함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원활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성경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훗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회개할 날이 있다 그런 거죠. 내게 대해 물으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직분, 그때 여러분 주어진 역할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직분에 대해 물으십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서 너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거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았나?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어떤 역할이 주었을 때 너는 그때 내가 너에게 그 역할을 주었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직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사로서, 근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교회의 다른 봉사부장이나 이런 역할로서 여러분이 그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만큼 하면 보상이 있어요. 당장에 그 보상이 있어요. 물질 보상이 있잖아요. 그 정도 헌신하면 참 물질적으로도 많이 보상을 받아요. 근데 교회는 보상이 없어요.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보상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내 것을 내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욕을 먹어요. 오해를 받아서
성도들로부터 때로는 막 상처받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 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게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질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참아야 돼요. 감정 좀 올라와도 눌러야 됩니다. 네? 감정이 올라 좀 눌러야 돼요. 순간적으로 막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좀 참아야 됩니다.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릴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직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다면 난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 나는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게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직분에 물으실 때 내가 교회의 중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때 내게 대해서 그 모든 거 보여주실 때 내가 정말 유구무원이라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두 번째로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직분을 받기에 합당할까? 직분을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될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자여야 됩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자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직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것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일꾼은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일합니다. 이처럼 직분을 맡은 자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교회 일꾼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늘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일들을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로 합당하지 않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그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그런 어떤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편법이나 불의한 것들까지 동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해낼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국회의원, 어떤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교회의 일들을 그저 편법으로 행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일은 해낼 수 있었지만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실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이러한 것을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교회 어려운 일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법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오늘 교회를 일반 자신들과 별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원래 교회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 불의와 그런 악함을 모르는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의 자녀를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왜? 가면 좋은 걸 배운다고. 좋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한 거예요. 복음에 엄청난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 내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일이 흔치 않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좀 늦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툼이 말세에 나타난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직분,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광을 도모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직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야 될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청지기의 그 원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필요를 아는 자입니다. 충성된 종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불충한 종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달러 더 받았던 종처럼 주인의 뜻이, 주인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주인한테 내가 책망받을 테니까 차라리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오면 돌려줘야 되겠다. 주인의 생각을,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알고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많이 몰두하고 어디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살면서 어디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그 우선순위, 그 가치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직분에 두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에 그 가치를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여러분을 돌아보면 압니다. 많은 이들이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거룩한 비전을 두고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많이 둡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에 마음을 두고 이런 자기 자녀나 또 다른 이런 그 자기 성공에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직분에 그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우리 행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 영에 속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된 여러분들은 교회에 주어진 직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직분을 이행하는데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공동체의 계모임에 어떤 친목단체에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하라고 하면 교회가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오늘 누가 약속이 있어서요, 어떤 모임에 가야 돼서요,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직분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 맡겨진 그 사명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조금 쉬어갈까요? 지금 제가 시간을 몇 시부터 시작인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25분부터 했어요. 예.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려고 합니다. 중간에.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를까요? 띄울 수 있죠? 예. 한번 부르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물 한번 마시고. 예. 반주. 뭐, 안 보여요? 저쪽 보이면. 그냥 부를까요? 예. 어려우면 제가 시작할까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너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내 너의 배만 채우라. 나를 위해 다시 마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 찬양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그 아래에서 볼 수가 있었고, 아마 우리 모두도 이런 또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고 주의 길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냥 실상 내 모습 돌아보니 참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만 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만 원하는 그런 참 방황하는 그런 청지기, 그런 또 직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일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길을 찾는, 다시 주님께로, 다시 직분으로, 다시 거룩한 비전으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그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 익히 알던 말씀이기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지금부터 하나씩 다시 추스리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로 주께서 훗날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귀한 상으로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직분자, 그런 사명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직분 맡은 자는 감당해야 될까? 먼저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랜 세월 지나서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위임받고 벌써 한 지가 20여년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한 2년 뒤 위임을 받고, 그때 그 감격, 그때의 다짐, 참 지금 얼마나 있나 생각하고 보면 거의 바닥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안 되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너무 그런 감격과 기쁨이 내게서 찾아보기 힘들구나. 그저 삭슬 받기 위한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고용된 사람 그 모습은 아닌가. 목회자인 저는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60도 안 됐거든요. 안 됐지만 이대로 이 마음으로 가지고 해야 되겠나. 괴로워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하죠. 다시 한번 택한 것에 대한, 직분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 주님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나도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주 앞에 내가 이 길 가겠다고 나섰을 때에 그때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직분
아마 내려놓고 싶다, 조기 은퇴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다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길을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10분에 여러분 일에 나서지 마세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하든, 전 40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금식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뭐 사소한 문제 가지고 금식하고 철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또 직분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고 가슴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됩니다. 직분 맡은 자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직분 맡은 자는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을 잘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주의 종에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여러분은 잘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교회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일의 전문가일지 몰라도 목회자는 교회 일의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보다 교회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도 연구하고 배웠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또 배우고 또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그게 늘 기도 제목이고 그게 늘 연구하는 바입니다. 세미나도 가고 또 뭐 기도원도 다녀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러분 교회의 계획이나 어떤 방향을 잡아갈 때 여러분 그 목회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회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의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거기에 연구하고 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킬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이끌어갈까?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나 어떤 방향이나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목회 전문가 이때까지 현장에서 목회를 해왔고 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골몰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잘해도 교인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도 일도 안 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교인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안목회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말하면 하늘에 내게 주어질 분명한 상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대응하지 마시고, 예?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말고, 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험담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주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좀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욕구가 있거든요. 이거 잘 불쑥불쑥 올라오면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한 번씩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교만하진 않는지, 또 내가 주의 일 행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나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도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서 일은 잘 해내는데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주방에서 헌신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영적으로 무력하게 돼요. 소진해 오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예? 마르다처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내 신앙을 먼저 챙길 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에 이런 목회를 해봤지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자신은 예배자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다해서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자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에 예배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야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내가 믿음이, 내 신앙이 결국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죄송하지만 일을 조금은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일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신 직분 사명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믿음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주님께로부터 그동안 당했던 서름, 억울함, 이 모든 것,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장로님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상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